화영장에서 들려온 찬송, 네로도 막지 못한 기적.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원 후 64년 7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믿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제와 절망의 시작. 기원 후 64년 7월 19일 새벽, 로마 시가지에서 무서운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던 그날 밤, 불길은 순식간에 로마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된 이 대화제로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집, 가게, 추억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황제 네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완벽한 희생양이 보였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거부하며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미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박해의 시작.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종교 박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로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범인은 크리스티아누스들이다.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끌려가는 어머니들, 손자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할아버지들,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해야 하는 남편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동물 가죽으로 감싼 후 들개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이들은 타르를 발라산 채로 태워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처음에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해도 이런 잔혹한 처벌은 너무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붙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지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지킬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전해지다 바로 그 무렵 로마 교회에는 몇 년 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신앙의 지침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해의 칼바람이 불어오던 그때 로마의 한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깊은 교리로 시작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망, 인내, 그리고 기도. 불길 속에서 피어난 진짜 소망.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네로의 박해는 끝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소망은 영원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그 어떤 황제의 위협도 그들에게서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들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의 감옥에서도 사자의 굴에서도 화형장에서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하늘과 연결해주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박해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보여준 담대함과 평안함을 보고 로마 시민들조차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폴리갑은 화형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맹수의 이빨로 갈려 그리스도의 깨끗한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했고 환난 중에 참았으며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시작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교회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견고해졌고 복음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네로의 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2절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고난은 끝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품은 영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네로의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